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과 죄악 중에 산 것과 변명할 여지 없이 죄를 먹고 마신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었으며, 주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남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또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며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으나 감사치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으며, 주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어리석은 모든 생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은 내가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무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은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사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그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별된 자녀들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지켜주시니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와 같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원망과 불평은 산수에서 빼기와 같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매튜 헨리의 말은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겁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감사가 넘치면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기업은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사회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죠.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근데 좀 표현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사의 방법,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절기를 뒀어요. 절기를 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끔 만들었어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로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레위기 23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어요. 유명한 역사가예요. 요세푸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그 당시에 예수 당시 이제 본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60만이었답니다. 60만 명이 살았으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냐면 250만 명이 모였답니다. 유대인들이. 그 양을 잡는데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대요. 그 역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피가 강같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인간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기는 마치 리허설하고 같은 거예요. 리허설.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갈 때도 있고 뮤지컬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그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연습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볼 때 미끄러지는 장면 혹은 저거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건 그런 연습의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축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축제에 대한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언제나 축제로 모이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축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절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절기는요, 계보가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어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1년에 3번. 근데 그걸 좀 늘리면 7번까지도 돼요. 근데 그 절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요. 6월절.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 과정에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임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냐면 히브리 노예 가정, 그 집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거든요. 근데 히브리 노예 가정에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말 그대로 유월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가정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틀에 발려져 있으면 유월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게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초가 바로 유월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는 한 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떡병자예요. 떡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을 먹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한 겁니다. 일주일간을. 그러면서 자기 집에 청소를 해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자기 집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무교절을 지켜요. 자, 6월절은 1월 14일, 1월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채찍을 만들어서 뒤 엎어버리셔요. 그것을 성전 청소,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무교봉을 먹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몸뚱아리는 나왔는데 그 마음은 아직 애굽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 냄새는 맡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주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로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예요. 근데 이것은 맥추절과는 달라요. 맥추절도 첫 열매는 첫 열매죠. 근데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고요.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는 초실절로 지켜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7 안식일이 7일마다 들어오잖아요. 7, 7, 7, 7, 7, 7 이렇게 7번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안식일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7번 안식일 되는 그 안식일은 7, 7이 49잖아요.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하루를 더 지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맥추절이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77이 49 플러스 1
큰 안식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에 10순자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별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보리맥자거든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에 맥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럼 신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 보리떡이에요. 그게 보리떡. 보리떡 5개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을 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리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고 다음 열매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과 연결할 때 6월절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이란 말도 쓴다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예수의 제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뭐가 탄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릴절이라고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3,000명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또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고 6월절 무교절을 행하면서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 기슭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볼게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했냐면 불 가운데 강림했다. 불 가운데 임재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느냐?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한 6번 정도 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2 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 받은 게 토라, 율법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받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 율법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산 밑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정확하게 3,000명이 죽어요. 다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3,000명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오순절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요. 거기서 십계명하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켜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무교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교절은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말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6월절과 연결돼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것은 내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추절, 이 말은 7번 안식일이라서 77이 49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돼요. 그 순간에 이제 만나는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곡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만나는 영원히 못 보게 돼요. 그 첫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보리하고 밀의 첫 수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추절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수장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초막절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해의 추수 결실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드리는 절기를 삼은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내가 정한 이 절기, 이 세 절기를 1년에 3번인데 이것을 지키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고 너희 이웃나라가 너희 땅을 탐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축복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볼게요. 24절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방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대적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에는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에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델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모델은 그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강하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뺀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고 와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해요. 원주민은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운동을 테니스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지금 테니스가 윈블던 대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권순우라는 선수가 1회전은 통과했는데 이제 2회전에 졌어요. 그런 거 보면 정현이라는 그 선수가 전에 4강까지 호주 오픈에서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테니스 대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1년 내내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 대회라고 해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4강에 올라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왜 그러냐면요. 벌써 의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하고 이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뼈부터 다르대요. 뼈부터. 체력 조건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 농구 탈락했잖아요. 올림픽 못 나가잖아요. 체격 조건에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여러분 체격이 월등한데 써붙는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위에서 내리 찍는 거하고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거하고 스피드가 어떻게 같겠어요?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메뚜기 같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강한 이방 나라들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쫓아내요. 하나님이 그 땅 정복하게 만드시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 문제의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의 적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마치 가나안 7 족속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메뚜기 같이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 7 족속, 그 문제들 다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다 내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절기를 지켜라. 너는 내 앞에 와서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불가능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쫓아내줄게.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 어떤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 직원이 실수로 불이 난 거예요. 그 공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불에 다 타버렸어요. 불에 타니까 뭐 다 잿더미가 됐죠. 무슨 전쟁터 같은 거죠. 사장이 그 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장 부인이 달려갔는데 자기 남편이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여집사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남편은 공장에서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원망 비슷하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야,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사람은 안 다쳤잖아. 우리는 살아있잖아.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알게 되고 성도들도 알게 되고 친척들도 알게 되고 거래처도 알게 되고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요. 친척들이 돈을 모아줘요. 거래처에서 돈을 모아줘요.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공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에는 직원 몇 명이었던 이 공장이 수백 명의 직원을 두는 공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남자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나와서 집사도 되고 교회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성도들 교회 오고 가고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삼양가구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한테 사탕을 하나 줬더니 사탕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모가지를 잡더니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그냥 땅에 박듯이 팍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빨리 감사하다고 그래.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감사해라 너.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너희의 적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5명과 함께 할 때 100명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할 때 1만 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할 때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그 한 사람과 할 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심을 제발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한번 더 볼까요? 24절을 볼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겠다. 지경은 이제 땅의 한계를 말하는데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내 자신의 한계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야. 우리는 분수를 알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그만큼이잖아요. 분수껏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경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약국에 가서 먹으면 나. 근데 암이 걸리면 이거 힘들어져. 불치병에 걸리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내가 얘기하죠. 이제 사업 잘 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고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뭘.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당신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정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 기적의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요,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아셨어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기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 별명이 기적의 사나이예요. 예?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몇십억 성전을 진다? 그거 힘들잖아요. 지금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한계를 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총무를 할 때 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사회 보고 기도인도 하고 예배인도를 쭉 하면서 통성기도 막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런 교회 하나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방에서 최여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다 목사들 모이는데 후임자를 찾는데 좋은 후임자가 오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들한테 다 기도 부탁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후임자 여기 있어. 속으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목사님이 눈이 멀었나 봐요. 가까운데 두고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랬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지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보에 지금 다른 교회 또 미자리 교회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왔다가 주보 보고 그러면 그 이름 나오면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소문 날까봐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또 태국까지도 우리가 이제 선교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나라를 늘렸어요.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금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 못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거기서 막 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거기서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가축을 기르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야. 그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안 싸워요. 이삭이 물러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가 붙어요. 우리 거야. 그게 어떻게 니네 거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고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물이 더
터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볼게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삭에게 넓혀줬다는 거예요. 싸움 안 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2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크게. 제가 좀 물 좀 먹을게요. 그동안에. 시작.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집이 비잖아요. 일주일씩, 막 2주일씩. 그럼 요때다 그러고 도둑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때다 하고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줬냐면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나한테 감사하러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뻐하고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예배드리러 나를 위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들이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시간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복 주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잖아요. 책임을. 예배 드릴 때 안 드리고 충성할 때 안 하고 봉사할 때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살죠. 그때 여러분 누구 하나 실수해서 공장에 불 나니까 다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수고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맥추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볼게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맥추절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약속이 있어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성도가 중구에서 무슨 사우나를 한대요. 목욕탕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목욕탕에 오는 첫사람 있잖아요. 첫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그 첫 손님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친대요. 모아놨다가 매일 첫 손님.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가 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첫 손님.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걸 첫 열매로 드린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옷 장사인데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는 좋은데 가끔 뭐 이렇게 비싼 옷도 있대요. 그러면 떨린대. 첫 손님이 왔을 때 좀 싼 거 사지. 근데 진짜 비싼 걸 사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 하나님이 시간 정해놓고 억지로 감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감사해! 감사하란 말이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주고 감사하는 자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감사하는 자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 믿음,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운동 잘하는 아이들 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못합니까? 왜 이 영적 진리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실천을 못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 은혜로 사시기 바라요.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 책임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숨먹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대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연습, 훈련을 계속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진정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대적들을 내쫓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7월 4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는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및 6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요한 1, 2, 3서, 유다서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역량을 구비하여 신앙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차 산업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미래교육연구소 4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수료 안내입니다. 신만식 안수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를 모두 완료하시어 제1남성교회 및 덕홍 1교회에 소속되셨습니다. 새가족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7월 15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세계 성교회 정기총회 및 총회 정기 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본교회에서 치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 더욱더 성도님들의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선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가진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맥추절,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헌혈도 해주시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온 가족이 봉사하는 우리 주재현 알사님 가정에 우리 민경 자매께서 참 어려움을 당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특별히 애까지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교회 처음 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아기하고 이한이 한번 같이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할머니도 같이 나와요. 괜찮아요. 어? 할머니, 응. 나오세요. 네.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잘 걷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편도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천사 같아. 마이크 잡고 한번 먼저 인사 좀 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저를 2번이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일로 내가 내려갈까? 예. 우리 이한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이한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이 아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선웅 또 주민경 이 아름답고 귀한 부부를 축복하시되 영적인 축복 먼저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이한이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한이가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민경 성도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식해 주시고 또 헌혈해 주시고 애써 주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맥주절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에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